이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그 누구도 가기 힘들고 어려웠었던 중국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자신을 바쳐 선교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점점 일이 많아지고 옆에 있는 협력자와 선교비가 택없이 부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돕는 사람들과 또 선교비가 부족한데 사람들이 많은 선교 후원금을 보내줄까요? 보내는 것이 없을까요? 예? 보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담으로 밤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신경쇠약증에 걸려요. 심신이 스트레스 받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거예요. 기도가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이 선교사님 마음의 중심에 확 꽂히신 거예요. 전율처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분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순간 갑자기 빛이 비추는 것처럼 마음에 환한 빛을 비치면서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나는 가지요, 원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누가 공급해 준다? 나무이신 예수님이 공급해 준다. 가지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 열매만 맺으면 된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내 걱정을 누구께 맡기자? 예수님께 맡기자. 나는 뭐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머리 아픈 것이 말끔히 없어졌어요. 다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새롭게 바뀌어요. 기도가 그전에는 하나님 주세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나오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바뀌니까 나의 사역의 환경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모든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끊겼었던 선교비가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끊겼었던 선교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고, 자신을 도왔었던 많은 선교의 후원자들이 서로 돕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안에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생명의 관계다. 생명의 관계다. 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물학자들에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와 관계를 갖고 동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요? 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말은 그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가진 것이 살아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생명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가지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의식인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주고받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고 그분의 공급을 받을 때 영원한 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오늘 여러분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 만나기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만나기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궁금한 권사님, 장로님 만나러 온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존재를 깨닫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호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 공급을 받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할 때 날마다 성숙과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했어요. 이 15장의 말씀을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이는 생명이다. 이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더라? 병들더라, 넘어지더라, 성장이 멈추더라, 쓰러지더라. 여러분, 우리 아의 온전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의지다, 교제다, 연합이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첫 번째 관계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관계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관계다 이거예요. 의지라는 말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다, 기대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의자를 의지하고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의자가 무너질 것을 생각하며 앉아가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 모든 몸무게와 내 모든 짐을 내 의자는 감당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앉으신 줄 믿습니다. 의자한테 고백해 보세요. 고맙다 의자야. 시작. 에?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잠언서 3장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내 몸을 벽에 기대다. 내 몸을 모든 의자나 내 모든 몸을 내 벽에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본문에 나와 있는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첫 번째 관계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 가사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사는 법이 없어요. 이런 가사 여러분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떠나서는 한 순간도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 이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원리입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여러분, 나무에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면 줄기가 너무너무 약해요. 예? 포도나무는 그래서 수박이나 오이처럼 넝쿨성 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를 빗대어서 저 포도나무를 보여드립니다. 예. 자, 저기 나와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 보면 여러분, 넝쿨이 넝쿨을 붙잡아서 위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네. 넝쿨을 붙잡습니다. 나무냐 넝쿨이냐는 기준은 가지가 줄기에 항상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겨울에 가지가 어떻게 돼요? 말라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봄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새순이 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봄에는 새순이 나와 그 새순에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줄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넝쿨이 되어야만 그 가운데 뭐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넝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여름에는 붙어 있다가 겨울에는 떨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넝쿨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비유합니까?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지를 주님이 우리를 넝쿨을 우리에게 땅에 흩어져 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가지를 들어 세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세우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요즘 우리 나라에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포도나무 농사 짓는 것도 비슷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나무도 저렇게 우리나라의 포도나무처럼 가지에서 줄기가 나와 어떻게 해요? 넝쿨을 이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묶어주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저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죠, 그죠? 예? 그런데 옛날 방식은 어떻게 했냐? 성경은요, 저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저런 방식으로 포도나무가 크고 그 가지 두 가지를 남아서 그 가지가 자라도록 줄기를 끈으로 묶어주는 그런 재배 방식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재배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니,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저게 바로 옛날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재배 방식이었어요. 자, 옛날에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을까? 잘 보세요. 포도나무가 기둥을 세워서 끈으로 붙들어 맨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다 어떻게 했어요? 애초에 날 때부터 기울어서 땅으로 넝쿨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넝쿨식으로 나올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 끝에 뭘 받쳐줬어요? 예? 돌을 받쳐준 거예요. 돌멩이를 받쳐준 거예요. 돌멩이를 받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열매가 날 수 있도록. 가지가 새로 나면 그 가지 사이에 뭘 받치는 거예요? 돌멩이를 받쳐서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돌멩이를 받치는 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두세요. 자, 저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기후는요,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 예?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기온이 내려가요. 비가 잘 와요,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느냐? 뭐가 중요할까요? 이슬이 중요한 거예요. 이슬은 어디에 이슬이 잘 맺혀지냐면 돌멩이에 이슬이 잘 맺혀진다 이거예요. 예? 광야에 있는 돌멩이에 이슬이 잘 맺혀진대요. 그러면 이 돌멩이에 이슬이 맺혀지면서 그것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예? 예, 포도나무에 이슬이 떨어지면서 그 포도나무가 그 수분과 양분을 받으면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저런 것이 바로 옛날 재배에 있었던 포도나무 방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재배 방식이 아니라 지금 저런 옛날의 재배 방식으로 사용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여러분, 하늘을 향해 스스로 가지가 뻗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는 애초에 하늘을 향하여 가지가 뻗어나갈 수 없어요. 그 밑에 항상 무엇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를 받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그곳에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울어요? 우는데 그냥 울어요? 죽을 것 같이 울어요? 예? 죽을 것 같이 울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기한테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울고 엄마를 찾는단 말이에요. 엄마 등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산다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바로 저거예요. 저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네? 저 다니엘이 어디에 여러분 있습니까? 사자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이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다니엘이 바라봤었던 것은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그의 눈과 그의 시선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봤는지. 오늘 이 성화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다니엘 될 수 있고, 다니엘이 존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저렇게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는 다니엘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세요? 누구와 함께 사세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사세요? 사람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야 될지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고, 환경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하는 믿음, 성숙된 믿음은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의지가 교제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지한다는 것은 일방적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는 건 일방적일 수 있어요. 교제는 쌍방이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짝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사랑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제는 쌍방인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있고 주고받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친구. 14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여 행하면 곧 나의 뭐다? 친구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를 뭐라 하지 않겠다?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뭐라 하겠다? 이제 친구라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15장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친구예요. 부모님한테 형제 동기 간에 못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예요? 친구인 거예요. 예? 무서운, 두려운, 걱정, 근심, 걱정도 친구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 부채 사장님처럼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예? 손오공처럼 청둥과 벼락을 치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 형사나 검사로 벌을 주는 분으로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시니까? 친구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세리 마태와 탕거놀이 삭개오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그 돈이 많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든 주님은 우리의 뭐다? 친구다 이거예요. 친구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라.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그 당시에 들었던 별명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친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인이 부리는 사람으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안다, 나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 상처, 미래의 꿈, 그 모든 것들을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었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는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꽃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사람이다. 친구가 누구예요? 서로 도움 주고 붙들어 주는 게 친구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존 라이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란 도움을 청할 때 아무런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 친구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친구가 나한테 있는가? 누구도 막 생각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목숨을 다 바쳐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분과 교제할 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자유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의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것들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내가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친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은 눈높이로 사물과 세상이 보일 줄 믿습니다. 병자를 바라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눈으로 병자를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히 보이고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태양을 볼 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를 볼 때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응답받을 기도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만 있어요? 감사와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시라고요. 그럴 때 나의 삶에 아름다운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최종 목적은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과 뭐 하는 것?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마지막에 최종 목적이 열매 맺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뭐하게 되어지면 연합하면.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미리 안 가르쳐주고 묻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연합한다는 말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혼자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양분을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원줄기 대신, 원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공급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공급을 받으면 무슨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세상에 열매 없는 나무로, 그 나무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에게 뭘 당한 거예요? 저주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필요로 하듯이 예수님도 나를 필요로 한다, 안 한다? 필요로 한다. 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어디서 열매를 맺는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 대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유무상통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천하에 버림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지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가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지지만, 다시 봄이 되어지면 그 가지 안에 뭐가 열려요? 다시 새로운 가지가 열려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줄기가 나무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의 원리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 이래봬도 옆에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이래봬도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상호 침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요, 공존이요, 하나요,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뭐합니까? 따라합니다.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예? 거한다.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10번씩이나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중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여러분 10절 중반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 신약 전체로 봐서는 in Christ,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262번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도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 전화를 할 때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 폴더 음악을 좀 바꾸세요. 예? 성경 최고의 신비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고염나무 아세요? 고염나무가 감나무와 접붙이면 고염나무가 고요함이 사라지고 뭐가 열릴까요? 감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감이 열리더라. 근데 신기한 건 감나무가 있다가 죽으면 고염나무는 살까요, 죽을까요? 죽는더라 이거예요. 죽더라 이거예요.
이게 접붙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열매 없는 여러분 인생에 누구와 붙여주면, 예수님과 붙여주면 나의 인생이 쨍하고 들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포도나무 한 나무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큰 포도송이 나무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전북 고창에 있는 희성 농장에 한 나무에 포도 열매가 몇 개나 열렸을 것 같아요? 100개? 보통 한 나무에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한 나무에 4,500개가 열린대요.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저게 M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4,500개 송이. 다음 보세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 포도나무 줄기가 저기 나와 있는 저분이 희성농장의 주인이에요. 주인. 네? 2005년도서부터 13년 동안 그 포도가요, 그냥 포도가 아니라 머루포도예요. 머루포도. 4,500송이, 보통 한 나무에 50에서 100송이가 열리고, 기네스북의 최대가 일본에서 3,000송이가 최대로 많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보다 더 훨씬 많은 4,500송이가 열렸다. 이게 2018년 작년도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더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자, 이게 뭐예요? 예, 세계 신기록이에요. 세계 신기록.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예. 한 나무에서 저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4,500송이. 여러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은혜 받은 건 뭐냐? 그러면서 제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재배법을 발견했느냐면, 일반 재배법은 1년에 한 번씩 가지를 잘라줘요? 안 잘라줘요? 가지를 잘라주는데 이 사람은 가지를 자르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것에 은혜를 받았어요. 일반 가지는 가지를 제해줘요. 성경에도 가지를 전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4,500송이 열릴 때는 가지를 전제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가지가지마다 뭘 받친 거예요? 예? 예, 기둥을 받쳐서 그 줄기가 뻗어나가게 해주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제조한 밑에 있는 양분과 퇴비를 특급 제일 좋은 것으로 유기농 재배, 철저한 토양관리 시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니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도 그냥 열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실한 열매가 4,500송이가 열리더라 이거예요. 예? 언젠가 한번 가서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저런 열매가 맺혀지고 싶은 사람은 아멘. 여러분 가정에 저런 열매가 맺혀지고 싶습니까? 저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었고,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저것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희성농장의 그 농부가 저렇게 관리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일반 나무는 50송이, 100송이가 아니라 4,500송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능력은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4,500송이의 풍성한 열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6월달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꿈을 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대같이 몰려오길 원합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주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그냥 그만 보여주세요.
옆에 사람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